이삭의 생애 5번째인데 오늘 이삭의 생애는 퇴장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삭이 죽지는 않지만 이제 야곱이 전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27장 끝까지가 사실 이삭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 드라마 대본을 읽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요즘 히트시는 스카이캐슬이라는 막장 드라마 대본과 유사합니다. 자녀들을 앞두고 이 엄마와 아빠가 밀고 땡기고 난리치는 요즘 막장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종영되었지만 대본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스카이캐슬을 보진 않았지만 하도 매스컴에서 떠들어서 내용을 안 본 저도 내용을 알아요. 서울의대 보내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난리치는 이야기가 막장 드라마들인데 그 내용 같아요. 오늘 27장 그래서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7분 정도 걸리는데 다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알고 어머니와 동생이 공모해서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고 따돌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죠. 근데 장남은 동생이 가르치는 이 아버지의 축복을 무효로 하고 무효입니다. 다시 나를 축복해달라고 때를 쓰고 방성되고 가지요. 그러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을 빼드는 이 장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내용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이죠. 이거 미리 알고 리브가가 야곱과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을 완벽하게 속이지요. 그래서 에서를 따돌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사실 모르고 돌은 이삭이 에서가 참 자기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을 알고 통곡하죠. 축복을 자기에게도 달라고 하지만 그때 이삭마저 냉정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하자 분노합니다. 결국 야곱을 죽이게 하라고 이렇게 마음을 품을 때 결국 야곱이 야방 도주하는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장자인 에서를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시작점이 오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들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 당시 관습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고 타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 장자에게 주는 이 축복권이 그저 재산의 배를 물려받는 것이고 가문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가 장자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은 그런 세속적인 장자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즉 개인적인 축복을 주는 그런 장자권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해서 이미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에 어긋나게 동생이 장자권을 이어가리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이 축복은 제가 늘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고 영적인 축복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죠. 그것을 구약에 그걸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말하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받을 축복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수없이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족장들의 축복이 뭔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은 그런 내용을 전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선 축복의 시기도 문제예요. 오늘 1절에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 아마 이삭이 이때가 137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몇 살까지 살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언제 그래 설교했냐고요? 그 말씀 자꾸 잊어버려서 저는 똑같은 설교 매번 해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설교를 들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못해요. 저는 똑같은 설교 할 수 없는 사람 보니까 제 체질상 180세를 삽니다. 근데 137세니까 아직 43년이나 남았어요. 근데 왜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복을 빌어야 되겠다 생각할까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추론해보면 이삭이 너무 고기를 좋아했다. 육류를 좋아해서 빨리 당뇨가 오고 당뇨가 오면서 눈이 어두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백내장이 오거나. 그래서 사실은 빨리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죠. 요즘 노안이 온 분들 많죠? 노안이 아니라 중년안이라고 바꿔야 된다 그러다가 누가 노안을 중년안으로 바꾼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러니까 눈이 사람이 장기 중에 얼마나 중요해요.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줄 날이 얼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그 건강이 굉장히 그 사람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해요. 눈이 안 보니까 얘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복을 빌어야지 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 43년이나 더 사는데 말이에요. 굉장히 조급했던 것이 있지요. 사실 자신도 복 줄 준비를 별로 하지 못했고요. 야곱과 에서도 복 받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시기도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축복의 대상이 잘못 선택되었어요. 이미 장자복은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의 동생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이삭이 이 말을 싹 무시하고 있는 거죠. 싹 무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가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게 가장 두 번째 결정적인 잘못된 이삭의 축복이죠. 이제 축복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자가 복을 물려주는 장자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하면 기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는커녕 오히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실컷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축복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단지 족장은 일종의 선지자요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하나님의 장자권을 빌어주는 이런 권한을 가진 족장으로서 전혀 기도의 준비나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권은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맡기신 축복권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맡겼고 이삭에게 맡겼고 이렇게 이런 축복권인데 사실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하신 사람에게 이 복을 기도하면서 물려줘야 되는데 사실 오늘 그런 자세와 태도는 전혀 없어요. 내가 네가 사냥한 고기 실컷 먹고 내가 복을 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을 혼돈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이제 어두운 상태에서 사실 복을 비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 결과는 가정에 큰 분열과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비는 방법도 가족이 4명인데 지금 오늘 이 이삭이 에서만 살짝 불러다가 에서야 너 이제 복을 빌 테니까 사냥 고기 해와라. 사냥해서 고기 해라. 오늘 리브가 제쳐놓고 야곱 제쳐놓고 무슨 밀실에서 지금 축복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받는 것은 이미 듣고는 있었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에색의 축복권을 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몰래 밀실에서 어떻게 보면 에서와 공모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찬탈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삭과 에서가 공모해서 축복을 받자 빌고 받자 이런 통에 리브가가 살짝 엿듣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들 에색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그죠? 리브가가 듣습니다. 이삭의 말을 엿드는 이 리브가는 절대로 이 복이 에색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공모를 벌이고 이삭을 속이고 남편을 속이는 거죠. 이 복을 야곱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당을 벌입니다. 오늘 여기 리브가가 태도를 잘 봐야 돼요. 자기 남편 무시하는 것이죠. 그 뜻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물론 여러분 리브가는 어릴 때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권을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알고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야곱이 받아야 되는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리브가가 취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지금 몰래 자기 아들 하나님 뜻이 아닌 에서에게 지금 복을 주려고 하고 있다면 남편을 설득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야지요. 완전히 야곱과 공모해서 이 남편이 이삭을 속이는 이런 방법으로 그것도 아주 악랄하게 속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속이는 거 봤어요? 정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알았다면 이렇게 속임수로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뜻을 믿었다면 선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받게 했어야죠.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 지금 이렇게 남편의 말을 엿듣고 야곱과 공모해서 남편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의 가진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즉 말씀 때문이 아니라, 말씀은 그러긴 하지만 말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아들 야곱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물론 그 남편 이삭도 마찬가지죠. 에서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사실은 에서가 받아야 돼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리브가도 별다르지 않아, 이런 면에서. 물론 야곱이 축복권을 받는 건 맞지만 그의 하는 행위를 보면 역시 리브가 역시 자기 아들 야곱을 개인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질에 따라 자신을 사랑했어요. 이 문제만큼은 믿음으로 자녀를 대하지 못하고 자기 기질에 따라. 이삭은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성격이 자기가 맞는 야곱을 사랑한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본문 보면서 제가 아까 스카이캐슬 얘기했는데, 예수 믿는 가정도 다른 건 다 신앙적으로 반응하면서 자녀 문제만큼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비슷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이 성경 27장이 우리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건 굉장히 믿음으로. 리브가가 할 때도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자녀 문제는 신앙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기질과 자기 성향과 자기 욕망을 따라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리브가가 반발합니다. 야곱과 짜고 아버지를 속이지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평생 이 자녀 야곱과 에서 사이가 평생 원수가 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열정, 이게 얼마나 큰 폐해가 되는지를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열정과 욕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막아서 더 큰 고통과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은혜와 축복이 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그래서 오늘 리브가는 자기가 싫어하는 이 아들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꾸미는데, 야, 정말 완벽한 범죄예요. 우선 형이 사냥한 것처럼 염소를 잡아오기 위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심지어는 야곱은 털이 없었거든요.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잖아요. 털 없는 것은 염소의 털까지 붙이고 완벽하게 남편을 속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일을 시킬 때 야곱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죠. 그래서 야곱을 안심시키려고, 만일 아버지 앞에서 들통이 나면 이렇게 우리가 속이다가 내가 저주를 받을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그러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막상 진행되고 보니까 야곱은 어머니가 그런 걱정하는 것 수준이 아니에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도 속이는 데 있어서.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에요. 속이는 명수들이죠, 여러분. 그 엄마의 그 아들이 너무 능수능란하게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야곱이 행동 개시하지요. 사실은 이 축복받으려고 이제 모든 준비를 꾸미고 에서 대신 야곱이 들어가는데, 이 이삭이 처음에 진짜 에서지 몇 차례 의심스러워서 하긴 합니다. 이삭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에요. 근데 끝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속고 마는데요.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었는데 뭘 못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뭐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는데 목소리는 속일 수 없잖아요. 야곱의 목소리와 에서의 목소리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묻지요. 그때 천연스럽게 야곱이 흉내를 내긴 냈겠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연스럽게. 근데 이상한 거는 이렇게 평소에 아들 에서가 사냥을 해오는 시간인데 너무 빨리 해온 거예요. 너무 빨리 해온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에서 오기 전에 지금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자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대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적하게 사냥할 짐승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이삭이 안심이 되지 않아서 가까이 오게 합니다. 한번 만져보려고.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를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여러분 뭔가 이삭도 좀 감이 이상한 거 느꼈을 거예요.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염소 털을 다 붙여갔거든요. 원래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털을 다 붙이더라고요.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말이 그 2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럼 알았어야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분명히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음성은 야곱이고 만져보면 에서다. 이러면 알았어, 채렸어야죠. 근데 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할까요? 이미 이삭의 영적 삶의 감각이 떨어져 있는데 영감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자기가 좋아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거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죠. 근데 자기의 고집을 따라 에서가 꼭 복을 받아야 돼. 축복권은 에서가 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하나님이 떠나서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정말 에서가 맞는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다면 왜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겠어요? 오늘 여기 전혀 이렇게 헷갈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묻자 가로되 이런 게 없어요. 다윗에게 나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게 중요한 장자권의 복을 주려고 하는데 헷갈립니다. 진짜 이 아들이 에서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왜 대답을 안 해주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확신, 자기 고집에 딱 붙들리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늘 이렇게 신앙생활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요. 자기 끼 옳은 거거든요. 그러면 영이 벌써 떠나 있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삭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요. 정말 이삭이 진정으로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러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게 되는데 2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축복 기도는 굉장히 친근하게 우선 입 맞추라 그럽니다. 가까이서 입을 맞추고 옷에 향취를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축복 기도를 해요. 굉장히 친근한 자기 아들 향한 축복 기도의 모습이고요. 이제 축복 기도의 내용이 28절, 29절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빌었는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과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불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불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풍성한 소출을 얻도록 축복하고요. 만국의 형제들이 주가 되도록 축복을 하고 마지막 야곱에 대한 태도에 따라 사람들을 축복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근데 여러분 이 축복 기도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계속 족장으로 내려가는 축복권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면서 뭘 약속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 땅을 약속하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약속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저주하겠다. 이 세 가지가 주요 내용인데 족장이 가진 축복의 내용인데 이 두 가지는 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게 이거는 그대로 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결국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은 빌고 있지만 진정으로 족장이 가지는 그런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삭은 알지 못하고 복을 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이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거죠. 자기 인간적인 욕심이었다는 사실이 이 축복 기도의 내용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은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축복 기도가 끝났어요. 상황. 근데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에서는 별미를 준비해서 이삭에게 나가 축복을 요구하죠. 근데 이삭이 그 사실 알고 깜짝 놀라 두려웠답니다. 자, 33절에 보면 여러분 심히 크게 떨며 그랬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내가 뭔 짓을 했나. 분명히
자기가 에서를 축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야곱이 복을 받았고 에서가 지금 사냥에서 돌아온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 깨달음은 여러분 회개의 깨달음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함께 하신 것을 알았지만 에서가 나타나서야 비로소 내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내가 뭔 짓을 했지? 라고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에서 그때서 깨달은 것이었어요. 뭘 보면 왜 제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삭이 지금 돌아와서 그 사실을 발견했다면 그 야곱을 불러다가 네가 나를 속이고 축복기도를 가로채 야곱을 혼을 내야 되잖아요. 이 죽일 놈이란 아주 경을 쳐야 되잖아요. 이삭은 그러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옳게 여겨요. 그때 뭐가 생각난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 그때 번쩍하고 내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킨 것이죠. 회개하고 그대로 야곱의 축복기도 받은 걸 인정합니다. 인정. 원래 받았던 대로 인정하고 오히려 여러분 에서에게 얼마나 냉정에 대하는지 몰라요. 아니 이때 에서에게 축복기도를 준비했는데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는 회개하고 에서에는 오히려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깨달으면 이렇게 갑자기 변해요. 우리가 예수 믿다 이런 장면 꽤 많습니다. 우리도 내가 뭔 짓을 했지? 말씀 잃어버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이상한 짓 하다가 말씀 툭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죠. 오늘 이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 에서는 동생 야곱의 아버지를 속에서 복을 가로채어 갔다는 사실 앞에 대성통곡합니다. 34절 보면 완전히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를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그 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그렇게 가볍게 파나 넘긴 에서가 뭐 장작권을 그렇게 연연해서 이렇게 난리를 피시오? 한번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장작권을 알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뭘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이때까지 여러분 자기가 장자로서 야곱보다 월등했고 늘 아버지 칭찬을 독차지하고 이 가정에서 자기가 장자로서 그런 권한과 그런 위치를 가졌는데 이 순간 지금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 지금 사냥에 왔는데 이게 허사로 돌아가고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에요. 즉 이삭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비난합니다. 36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며 합당치 아니하니까 야곱의 이름이 원래 발꿈치 작은 자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지난번에 장작권도 속이디만 팥죽한 거죠. 지금 또 나를 속였다고 야곱을 비난합니다. 사기꾼이여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에서는 자기에게도 똑같은 복을 달라고 조릅니다. 37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이를 대하면서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반대로 축복은커녕 네 동생 야곱을 내가 주로 세웠다 이렇게 대답해요. 야곱이 완전히 이삭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제대로 복을 주었고 너는 그 야곱의 우상 아래에서 즉 동생을 잘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주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주의 내용이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네 동생 아우를 하나님이 주로 세웠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는 그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38절, 39절, 40절에 보면 처절하게 울면서 자기도 복을 달라고 힘들어요. 이렇게 늦은 때늦은 이렇게 이 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에서가 사실은 졸라대는데요. 근데 여러분 에서가 생각하는 이 복이 과연 하나님의 장자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간섭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간섭의 장자권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지 어찌 동생이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였지 하나님이 의도한 장자권을 향한 그런 기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아우를 잘 따라가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아우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세속적인 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에서의 눈물과 통곡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 다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자꾸 리얼하게 그리고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흔히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흔히 말하는 대로 내가 잘 되고 내가 1등이 되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한 장자권의 축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 에서를 이 정도 읽고 이제 야곱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이렇게 완벽하게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는데 결과는 뭐예요? 정말 인간 승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파죽 한 그루도 장자권을 잘 빼앗았는데 이번에도 앞을 보지 못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아냈으면 이제 당당히 야곱은 이 아버지 집에서 2인자가 되고 장남의 구실을 해야 되는 정말 집의 모든 경영권을 차지하고 아버지 집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즉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는커녕 형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거죠. 형의 죽음의 위협을 받는 장면까지 왔어요. 여러분 저는 야곱이 아버지에서의 축복을 받는 과정은 일종의 인간 승리 드라마 같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야곱은 약점이 많았잖아요. 그죠? 신체적으로도 형보다 뛰어나지만 열등감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내가 뺏어서 받겠다는 열정으로 이 모든 작당을 벌이고 얻어냈어요. 그야말로 인간 승리 드라마죠 여러분. 요즘 말로 치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인간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속임수에 능한 야곱일 뿐입니다. 강교한 야곱일 뿐이고 결국은 그렇게 야곱이 받으려고 했던 것도 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이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이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복을 원하고 구하는 건 아주 긍정적이에요. 이건 굉장히 우리도 동의를 삼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의 복을 구하는 자세나 태도나 복의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에서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것이 세속적인 그런 장자권의 축복이었던 것처럼 야곱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될 것이라고 어머니한테 수없이 들었지만 저도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까지 생각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복을 얻어내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얻어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온 것은 정말 그가 쟁취했어요. 축복권. 돌아온 것은 형의 미움밖에 없었습니다. 41절에 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의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신중히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죽여 내 손에. 여러분 그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죽이는 건 간단했을 거예요. 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널 죽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고 삼천집으로 야반 도주해야 되는 야곱의 처량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승리예요? 아니죠. 그가 정말 얻으려 했던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의 인생 역시 여러분 그가 얻으려고 했던 내용의 복이 여전히 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고 그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에서에 그렇다 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복을 구하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하는 방법은 구하는 태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꼭 추구하는 방식도 그렇고 추구하는 복이 너무너무 세상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가 많지. 너무너무 달라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 야곱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사실은 이 연단으로 오는 일은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은 자잖아요. 복을 수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인생의 고난밖에 없는 것이죠. 형의 에서의 엄청난 분노만 결국 그게 돌아갑니다. 결국 그가 포기하고 도망가게 되지요. 정말 야곱이 하나님 복을 구하였다면 기다려야 했어요. 사실 야곱은 이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복을 받아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믿었다면 여러분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속이지 말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임금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내가 너를 장차 유다의 왕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다윗이 사울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습니까? 미움을 받고 그 질투가 사울이 심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이해요. 근데 안 죽입니다. 원수제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가 되었는데 사울이 그건 이미 자기는 알고 있어. 내가 그 다음 왕이 된다는 알고도 있어. 근데 죽이지 않아요. 왜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믿기 때문이죠. 기다려요. 다윗은 끝까지. 그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정말 다윗은 축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방법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또 내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영적인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것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하면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훈련 연단 프로그램에 집어넣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야곱을 연단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요. 근데 야곱은 원래 이 기질이 속임수에 능한 기질이에요. 어쩌는지 한번 목표를 잡아 그 목표를 꼭 성취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훈련 프로에 집어넣고 무려 그를 147년이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 앞에 가서 야곱이 마지막 창세기 47장인가요? 내가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고백하죠. 바로 앞에서. 야곱은 이 기질을 못 버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28장부터 들어가면 이제 다음 주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갑니까? 도대체 하나님 야곱을 자기 입에서 복 주신다 그랬는데 무슨 복이 이래? 야곱의 인생에 자녀들 문제 일으키지. 여러분서 삼촌 집에 가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지요. 또 이제 돌아올 때 되면 또 에서가 죽이겠다고 기다려서 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약복강가에서 기도하지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야말로 연단 프로그램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말년에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면 야곱이 말년에 완전히 하나님의 상으로 성화되고 죽는 그래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마지막 야곱의 모습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 침상에서 여호와를 경배하였더라. 완벽하게 성화된 것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시라는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복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 계획을 성취해가는 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인데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을 구하고 살기에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자기 백성인 이 야곱을 훈련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100여 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질 속에 속이는 기질 다 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게 오늘 야곱의 예제. 이제 야곱은 다음 주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잘못된 복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득세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잘못된 복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고 그렇죠? 나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는 그런 축복된 걸음은 자꾸 잊어버리고 뭔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좀 잘 돌아가고 잘 되고 이런 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주시는 것들이에요. 추구하기. 그러니까 평안이나 안정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자기 백성에게. 우리는 뭘 구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가는 걸음이 될 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 우리 본성에 야곱처럼 소림새의 기질이 있고 이런 모든 기질이 있어서 이걸 빼는 작업이 이제 우리 인생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거역한 이 가정의 불행, 이삭의 이 불행이 온 가족이 흩어지고 여러분 이제 둘만 남고 이 가정 풍지박산 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연단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야곱으로 딱 선택한 이삭, 그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 놓을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신다는 그 야곱의 인생 속에 증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정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신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알마다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할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안과 안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는, 그 구하면 믿는 사람이 추해지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이런 막장 드라마를 계속 써내는 거예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오늘 사실 스카이캐슬로 더 막장 드라마죠, 여기요. 오늘 서울의대 보내려고 그렇게 난리를 피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그 욕망이나 오늘 여러분 야곱의 욕망이나 에서의 욕망이 뭐가 다르겠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복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찬송합시다.